우리가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제목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다시금 묵상하고 자신에게 반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사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 내 간절한 기도를 거절당하였을 때,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주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셔서 배에 함께 올라타셨는데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질병이나 암투병이나 여러모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일에 그 기도 거절당했다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2절 계속 읽으면 헤쳐나온 풍랑 감사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도 풍랑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요나도 그러고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고 풍랑이 있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요나가 탔던 배,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그렇게 세게 배를 칠 때에 죽음의 공포, fear,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도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가정에게 적용하면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또 후손들의 삶 속에 가정에 참 인생의 풍랑이 세게 몰아쳐서 참 너무나 막 뿌리채 뽑혀갈 정도로 가정이 깨질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때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2절 계속 읽으면 아픔과 기쁨도 감사 그랬는데 뭐 기쁨이야 감사하죠. 그런데 100%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아플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100% 같이 아플 수 없지만 그나마 한 몸인 배우자가 아파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면은 아내를 보고 날 보면서도 아프면서도 부부가 다 아픈데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읽으면 2절 절망 중 위로 감사,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본당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가사 내용을 비춰볼 때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위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그런 절망 중 위로 감사했었지만 만일 지금 또 앞으로 제가 절망 가운데 절망 중에 있을 때 과거처럼 성령의 위로가 크신 위로가 없다면은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 선자는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깊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살려달라고 건진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감사기도 드렸을 수 있었다면 순종하는 선자, 순종하는 목사, 순종하는 주님의 종, 순종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구원받아서 감사기도 드린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절망 속에서 감사기도 드리고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그 물고기가 순종해서 요나를 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요나서를 보면요. 1장부터 보면 1장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조나 앤 웜, 요나와 벌레라는 책을 동화책에서 보면은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동화책 보면은 그림이 요나가 막 뛰어가요. 그런데 벌레가 니느웨로 꾸역꾸역 기어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요나는 일로 뛰어가고 벌레는 기어가고 그 장면을 그림 동화책에 있는데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종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에게 성경에는 써 있지 않죠. 니느웨로 가라 아니면 니느웨에 있는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4장에 보면 요나서 보면 니느웨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니까 요나가 분노해서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셔서 매우 심히 기뻐한 요나 그런데 벌레로 하여금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도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를 뱉습니다. 6지에. 이런 요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물고기보다도 못하고 큰 물고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요나 선자.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게 하실 때 양심에 찔려 있으면 야 나는 진짜 벌레보다 큰 물고기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만 불순종하는구나.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4장 묵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말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약 5,000명 먹인 그 예수님의 기적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묵상하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빵 5개 가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나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남자만 5,000명에 비하면 심히 보잘것없는 인생 존재지만 더 나아가서 벌레만도 못하고 요나의 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보다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인데 명령 불만족해서 불평하고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이런 자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 아침마다 조용한 큐티 가질 때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바칩니다. 헌신하면요.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진 것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도 바치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절대 복종 순종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다 없고 오히려 더 벌레만도 못하지만 예수님께 이 모습이대로 생긴 대로 바칠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다면은 내가 요나서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제 자신에게 제일 낙심되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심히 절망될지라도 그럴 때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이 모습에 들어 바칠 때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나도 나 자신 때문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불평은 기회입니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불만족 속에서 의인은 고통을 당하니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할지라도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진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과의 사업이나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도 참 어떻게 사기치고 목사에게도 돈을 떼가고 안 갚는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우리가 접했고 접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7절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 꾀를 부리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면 첫째는 뭐죠? 1절에 시기할 위험이 많아요. 젤러시. 아삽도 시편 73편 시기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또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린다. 분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평은 8절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불평하는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배웠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이런 탐욕의 결과는 사망을 낳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하고 이제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 넷플릭스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에 대한 그 욕심, 참 말도 못해요.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부모가 매니플레이션, 조절하고 조종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인지 하여튼 자식까지도 부모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욕심도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의 욕심은 결국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죄를 범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까?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17장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런 불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퉜다. 2절.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다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2절에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 갈증 속에서 지도자에게 물을 달라. 물이 없다. 불평하는 거, 또 다투기까지 하는 거,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변은요,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그러면서 뭐랬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주님의 종과 다투는 거, 불만족, 불평, 물이 없어서 모세와 어찌하여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이거를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적용하자면 또 자기 자아 반영하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불만족 속에서 주님의 종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툴 때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없고 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른 교회는 있는데 비교하면서, 그거는 뭐 가정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저 집에 저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하고 비교 열등감, 뭐 불평 불만,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지도자인 부모, 아빠나 부모에게 그런 불평하고, 교회에서는 뭐 당에다가 불평하든지 직장에서는 사장님에게 불평하든지, 예를 들자면 주님의 종에게 불평하는 지도자에게 하는 것을 가리켜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수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습관적으로 가정에서 뭐 전화통화, 카카오톡, 글자로나 여러모로 우리가 불평을 했다. 근데 불평한 줄도 모르죠. 그런데 불평한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내가 왜 불평했는가?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었구나. 그런 게 다 가정에서는 작은 일들이에요. 뭐 음식 때문에, 뭐 식사 때문에, 뭐 청소하는 거나 뭐 이런저런 조그만 일로 부부가 다투면서 그냥 불만족해서 불평의 소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내가 무슨 불만족이 있는가?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답변을 듣고 3절에 가서 출애굽기 17장 뭐라 하냐면 어째서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뭐 자기와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목말라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느냐, 건져내느냐? 미련한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족한 은혜로 다 뭐 무난하고 다 좋으면은 축복받고 하면 감사하는데, 인생의 풍랑에 시험이 오든지 시련이 와서, 시련의 풍랑이 와서, 단련이 와서 뭐 어려움과 고통과 기도응답도 거절당하고 뭐 낙심과 절망 이러면은 불만족 속에서 자꾸만 불평할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미련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세에게 불평했냐면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다, 4절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돌 던지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져서 죽이잖아요. 모세, 위대한 지도자,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통해서 건져낸 광야 이렇게 다 인도하는 그 지도자까지도 물이 없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가 할 때 저는 그 대답을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현대의 성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왜 모세가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도자에게 불평 원망해서 다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연관성을 우리가 2절만 묵상할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7절의 현대의 성경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그러니까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불만족 불평해서 돌로 쳐기까지 하면서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정의 큰 위기들을 뒤돌아보면요, 자식이 죽어갈 때 자식이 이런 큰 위기 접하고, 그래서 부모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여러 가지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통곡기도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신음소리, 기도도 안 나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자녀가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기를 원할 정도로 간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응답 거절하셔서 하나님께 불만져서 원망의 소리를 낼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족들 보면은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분나 할머님도, 최분나 할머님도 자녀 셋 죽은 다음에 셋째 아들 죽었을 때 저에게 충매배에 들어와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원망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평, 원망,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투고.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 기도를 외면하고 거절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셨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불평했다는 것은,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투고 하나님께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광야에서 물을 제공 안 하시냐? 우리는 갈증 속에서 우리 자녀들 가축까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냐? 왜 응답 안 하시냐? 왜 물 안 주시냐? 왜 공급 안 하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불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불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을 본문 1절, 7절, 8절만 읽었지만 다 읽어보시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멸망 그냥 다, 예. 근데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까? 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할 때 왜 우리는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불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때문이에요. 불신. 그 불신은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 악인들은 멸망시키신다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못 참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삶 속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나눌 때
절벽에 서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사역할 때 가정의 위기를 다 한 번씩 접했다면은 절벽 뒷걸음할 때 절벽에서 뒤를 보면 절벽인데 두렵죠.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자식의 죽음입니다. 뭐 배우자의 죽음이든 그런 걸 겪어보셨으면은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을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겪어보셨다면은 그게 뭐 이혼이든 뭐 자녀의 질병이든 죽음이든 여러 가지 종류가 위기가 각자 다르겠지만 절벽에 서 있는 기분에서요. 내가 뒤로 걷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난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은. 근데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가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어느 때가 되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눈이 좋으니까 하여튼 호버링, 창세기도 호버링이라고 하죠. 거기서 맴돌다가 막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발버둥 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발버둥 쳐봤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데 어미 독수리가 그 바닥에 떨어져서 새끼 독수리가 죽기 전에 쫙 와서 윙에다가 날개로 건져줘요. 살려줘요. 구출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룻기도 보아스가 말하는데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기 5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때 칠드런 하스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항상 밤마다 들은 노래가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 미국 복음성가인데 영어 당신의 날개 아래 그 노래예요. 왜냐하면 저랑 아내랑은 집을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간호사하고 애만 놔둬야 되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살렸는데 뭐 기동답 그래서 자식 살려준 거 감사. 근데 기동답 거절당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안구하면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는 땅에 바닥에 머리 해서 죽습니다. 완전 이세벨처럼 머리 박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살려주셔서 날개로 감사. 근데 물이라는 갈증 속에서 광야에서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또 뭐 만나로 질려가지고 탐욕을 품어서 다른 민족들이 욕심내는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 원망, 근데도 원망의 기도를 들어서 고기를 질리게 한 달 먹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확신이 있는데 소망이 확실한데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거저거 풍랑 없고 이거저거 뭐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 의뢰,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절에 출애굽기 17장에 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다투고 여호와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경험했는데 홍해바다도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불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물 하나 없는 걸로. 우리 그렇게 믿음 훌륭하지 않아요. 뭐 가정에서 다투는 거 왜 다퉈요? 조그만 걸로 다투는 식으로 신앙생활도 왜 불평해요? 뭐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돼서 뭐 치유돼서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 불편해서 원망하고 전화기가 빨리 안 되고 컴퓨터가 빨리 안 돼서 불평 원망하고 짜증나서 더워서 에어컨 내려서 분노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뉴스 듣다가 또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들으면 또 불평 원망하고 대통령은 누구 후보 또 불평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모세에게 불평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신 이적, 기적 그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경험했는데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쓴물도 달게 하셔서 그 기적을 출애굽기 15장에 경험했는데 2장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신의 죄를 범했다. 우리도 별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첫째 하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놀라운 사랑 간증 찬양 뭐 하고 뭐 아들들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저를 장중에 붙잡아서 그냥 분노 안 하고 애를 위로하고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진짜 살려주셔서 이렇게 일본 가서 성교케 하시는데 세 자녀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자녀들이 아빠 생일날에 연락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그거예요. 그게 제 현 신앙 추소예요. 모습이요. 불평하는 것. 지극히 작은 일로. 놀란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살려주는 것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로 불평 원망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로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된 신앙이 아니고 생활이 아니구나. 그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거 저는 이 어떻게 하리까? 이 모세의 이 말이 부르짖음이 저는 수없이 기도해봤어요.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해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뭐 부부관계나 자녀 여태까지 가정사 가면서도 저는 진짜 수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출애굽기 17장 5절 그 지팡이로 시내산 바위를 치라 6절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다투던 시험하던 물이 없어서 갈증 속에서 뭐 죽겠다고 자꾸만 저러니까 그 원망의 소리도 다투고 불신앙에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티와나 선교를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슬리핑백 깔고 땅바닥에 그냥 뭐 자고 뭐 사역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때 저희가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 소수였지만은 물이 없어요. 물이 마실 물. 뭐 세수할 물은 뭐 양치질은 둘째치고 양치할 물.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사요. 그 물 탱크 트럭 차가 조그만 차가 동네를 지나가면 이제 물을 사서 이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정도로
미국 국경 바로 튀어나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오래전에 벌써 한 뭐 30년 됐죠, 25년. 근데 그렇게 물이 귀해요. 지금 인도도 그러지만 다 마실 물을 마셔야지. 제가 한번 인도 가서 카페 들어가서 인도 그 현지인 자매들 만났을 때 그냥 목마르다 그래서 그 카페 일하는 사람한테 수돗물을 주더라고요. 그거 마셔도 된대요, 그 인도 자매가. 그래서 마셨죠. 혼났어요, 제가. 인도 자매는 마셔도 되죠. 그게 몸이 그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날부터 그냥, 저희 형 선교사하고 호텔 가서도 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무슨 약도 가져가 하여튼 제가 혼났거든요. 물 마셔서. 지금 우리는 물이 넉넉해요. 캘리포니아가 비가 안 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물이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좀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물이 넉넉하죠. 마실 물이나 다 씻을 물. 그런데요. 생수의 강, 성령님 그 말씀 요한복음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목마른 갈증,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불평하는,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불신하고, 근데 이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복음성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우리가 다 서론에 반영해 봤지만 절망 중에 위로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을 다 얻고 이거저거 얻고 물이 없고 밥도 없고 자녀가 죽어가고 다 이래도 십자가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봐서 그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1절부터 3절 좋은 내용들 말고 좀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 아픔, 슬픈, 절망, 풍랑, 기동다, 거절, 장미꽃, 가시. 참, 가시가 조그만 게 손톱에 나무 일하다가 찔리면은 그거 빼려고 아픈데, 자녀라는 가시라 할까,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좀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시 같은 가족 식구도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충분히 불평 원망할 수 있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못자국 생각할 때 이런 가정의 육체의 가시도 그저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